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맛있는 것, 또 몸에 좋은 것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사람의 건강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건강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해도 자기 자신의 건강과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요행이 자기의 육신을 건강하게 지켰다, 자기가 건강하게 몸을 지키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을 만들었다, 몸이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몸짱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다 쇠하기 마련이고,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아침 안개처럼 우리 육신의 아름다움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육신이 아름다웠던 사람을 아직까지 이 역사가 기록하면서 그를 위대하게 높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좀 병이 있었어도 또 장애가 좀 있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위대한 뜻을 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사실 이 링컨 대통령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많이 꼽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링컨은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인물도 보면 참 못생긴 편에 속합니다. 키만 크고 그냥 얼굴도 좀 못생겼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 링컨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믿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노예 해방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링컨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 육신의 건강이나 내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집이라도 새가 살면 새집이 되고 개가 살면 개집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우리 인간일지라도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선을 창업한, 조선을 개국한 사람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될 때 이제 고려 말, 고려의 충신들이 이성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합니다. 이제 그만 망해가는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갑시다. 정몽주를 회유합니다. 그래서 정몽주에게 하여가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같이 살아보세. 정몽주를 회유합니다. 정몽주가 단신가로 거절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오늘날 정몽주가 읊었던 이 단신가를 읊게 되면 이 정몽주의 그 충정, 우국 충정, 나라를 걱정하고 고려에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몽주에 대해서 위대한 인물로, 또 충성스러운 인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몽주가 힘이 없었어도, 정몽주가 약해서 이방원을 통해서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 죽었어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충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교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가는, 이 집을 지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집을 지어가듯이 그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그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짓는 그 집 가운데, 그 집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하루하루 쌓아 올라가는 그 벽돌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은 벽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아도 내 삶이, 내 인생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훌륭한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상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신앙인의 삶이 아니란 것이죠. 교회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여진이 한 430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 사니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을 별로 잘 못 느꼈어요. 5.8 크게 지진이 났을 때만 전등이 좀 움직인다라든지 약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경주와 부산, 이 경주 인근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산의 고층 빌딩에 사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떨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0층 40층 되는 그 아파트가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흔들흔들하는 그 가운데 불안해서 이들이 받은 충격, 트라우마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못 자고 공원에서 자고 학교 운동장에서 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지진은 태평양 둘레, 환태평양, 불의 골이라고 말하는 환태평양 지역에서만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만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엔 지진이 없다라고 배워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고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다 변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둥글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 헛되고 변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소련이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국가를 일으켰을 때,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은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마치 계급을 타파하고 인류에게 복지국가를 만들어 줄 것처럼 온 세계가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념과 사상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이념과 철학도 우리의 삶의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모든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너희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충격이 컸어요. 이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벽을 딱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를 내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말한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죠. 야훼. 우리가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여,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만 말했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조차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두렵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성경책을 필사할 때, 옮겨 적을 때도 하나님을 옮겨 적어야 될 그 단어가 나오게 되면 다 가서 손 씻고 발 씻고 붓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아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그 단어를 한자 한자 옮겨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의 충격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반발에도 무릅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당시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단은요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중세에도 있었고 오늘 현대에도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니까 저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요 다 똑같은 교회예요. 세상이 볼 때는 신천지도 교회,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 성락교회도 교회, 큰믿음 교회도 교회,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교회라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온갖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신천지 체육대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 체육대에 한 14만 명, 15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 중에 제일 많은 쓰레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저귀입니다. 기저귀. 신천지는 체육대회 할 때 지침을 주는데 그 지침 가운데 하나가 모든 참석자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참석하는 거예요. 왜 기저귀를 착용하고 참석하느냐? 신천지는 그 자리가 다 지정석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은 이 북한 사람들처럼 카드 섹션을 많이 해요. 판에다가 그림 조각을 들고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그림을 만드는 그런 응원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사람이 빠져가 보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군데군데 펑크가 나서 그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참석자 다 기저귀를 착용하고, 없는 사람은 기저귀를 판매까지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기저귀 착용하고 12시간씩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하겠습니까? 이단들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막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나오는 것이죠. 자기 교주, 또 자기들 잘못된 교리, 그 교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이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요즘에 우리 교단도 이단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이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이제 총회장님이 이제 최영남 목사님이신데, 이 최 목사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제 총회장으로서 가장 목표를 어디에 두셨느냐 하면 이렇게 용서와 화해에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좀 사면하고 이단들이 회개하면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좀 사면을 해주려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러면서 9월 초에, 이번 달 초에 그 총회장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를 하셨느냐 하면 4개의 이단을 이단에서 해제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4개의 이단이 어디냐 하면 요 구로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지금 그 아들이 하고 있죠. 그 성락교회. 그 다음에 큰믿음교회 변승호 목사 큰믿음교회. 그 다음에 저 오류동에 있는 평강제일교회, 지금은 죽었지만은 그 박윤식 목사, 지금은 다른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레마선교회라고 이명범 목사. 이 4개 이단을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앞으로 통합교단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니 이단에서 해제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를 하고 나서 우리 교단의 원로들, 이제 어르신들이죠, 증경총회장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교리와 그 사람들의 입장의 변화도 없이 다만 자기들이 그냥 안 그러겠다라는 그런 구두의 약속만 믿고 이단 해제하느냐,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다시 총회에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총회장이 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단 해제를 다시 취소를 했어요. 아직은 이단 해제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총회 때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락교회, 또 평강제일교회, 큰믿음교회, 레마선교회가 아직은 이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또 주변에 이슈가 되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통합교단 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이나 그때나 이단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있는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구약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답과 아비후도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즉시 그들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불이 다른 불이란 것은 그게 바로 이단이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이단을 하나님께서 즉시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했지만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지만 다윗은 일평생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죄 많은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젊은 시절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여름에 장마철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맛비가 많이 내리니까 교회에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 저쪽 구석에 한 분이 울며 불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교회 박장로님이에요. 이 교회 박장로님이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울며 불며 기도할까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나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자기가 교회에 딱 새벽 기도 와 보니까 이 장마철에 비가 뚝뚝뚝 떨어진, 곳곳에 비가 떨어져서 본인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당시 함석으로 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닐을 덮고 애를 썼지만 그 새는 비를 막을 수가 없어서 주방에 가서 냄비와 솥을 가지고 와서 빗물을 받는데 받아도 끝이 없어서 그 빗물이 다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 장마철을 위해서 자기 집은 또 자기가 키우는 소 축사에까지 비 한 방울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집 성전에 비가 이렇게 새도록 무관심하고 이 성전을 지키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자책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우리 소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소가 사는 축사보다도 생각하지 못한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장로님은 더욱더 교회를 잘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는 것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 영등포 구청과 이 당산동 일가, 당산동 이쪽이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서 이쪽에는 모든 규제를 다 이제 해제를 하고 완화를 했다고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그 김정태 집사가 그 도시개발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우리가 고대해왔던 또 우리 성전 건축도 또 가까이 머지않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지역과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당일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너희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삶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혀지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생업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쉬운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 가운데 가장 지키기에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도적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은 도적이고 강도라고 그랬는데, 이 도적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도적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께 받던 모든 복을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면 내 입술이 빼앗겨지고,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고, 내 인격이 망가지게 되고,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집에 새가 들어오면 새집이 되고, 내 마음속에 새가 들어오면 내 인생은 날라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개가 들어오면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요, 처음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싸울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할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나가서 1000명의 적군을 싸워 이긴다라면 다윗은 10,000명을 무찌른다. 다윗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왕, 이 사울왕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속에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악한 신이,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악신이 임하니까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하프를 타면서 연주하는 다윗에게 냅다 창을 집어 던지잖아요. 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창을 집어 던지고, 다윗이 도망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기 위해서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마음이 악신이 들어오니까 사울은 자기가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빼앗겨 버리고, 자식들도 죽고, 자기도 결국은 자녀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다 도적맞고 다 강도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 생각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가룟 유다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도적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유리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없애는 방법,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 유리컵 안에다 진공 청소기를 갖다 대고 빨아당기면 됩니다. 빨아당기면 공기가 잠깐 나올지 모르지만 금방 다른 공기가 들어가서 이 컵 안에 공기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이에 불을 붙여서 그 안에서 태우면 공기가 탑니다. 불이 있을 동안 잠깐 공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불이 꺼지면 다시 공기가 타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공기를 빼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 유리컵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니까 그 안엔 공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께서 차고 넘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할 때 세상에 어떤 마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지킬까 조마조마하고 날카롭게 아주 예민하게 싸우고,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은 어떤 마귀도 어떤 악신도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건축들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는데 가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이만한 돌 기둥 몇 개밖에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만 몇 개 남아있지 어디 가도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미 터키는 이슬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독교가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가보면 그냥 돌 덩어리들, 돌 기둥들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은 그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아름다워도 예루살렘에 가봐도 이미 그 솔로몬의 성전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처음 성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전은 돌로 짓는, 콘크리트로 짓는, 철근으로 짓는 튼튼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천막으로 짓는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짓는 성막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성막에 따라다니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서 돌로 짓고 철근으로 짓고 콘크리트로 지어서 천년만년 갈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께 인도하시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때가 되면 본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 천막을 다 접어버리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육신의 장막 무너지면 다 내려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 영원한 장막,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성막이다, 성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듯이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막을 짓고 가다가 나중에 자기 집으로 갈 때 이 천막에 있던 모든 쓸데없는 것 다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 배낭 하나 딱 챙겨서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신앙의 인격, 믿음의 배낭을 딱 짊어지고 본향 땅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 맞아주시고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광야에서 머물다가 가는 우리 인생이란 것을 또 한 번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전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혀서 멸함을 당하는 심판받는 우리가 아니라 내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